오늘 2022년 2월 8일에 화요일에 여러분을 다시 만나게 돼서 참으로 기쁘고 또 소중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강의의 제목이 말씀의 지혜의 은사와 말씀의 지식의 은사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들이 이 짧은 1시간에 이 모든 것을 다루려고 하면 좀 난관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건 이제 그 강의 주제에서 말씀이 나오는데 이제 그러면 말씀론을 다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근데 이 말씀론은 말씀론은 그 자체만 가지고도 최소 3시간은 다뤄야 되는 건데 지금 오늘은 우리가 제대로 말씀 자체에 집중해서 조명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말씀의 지혜의 은사와 말씀의 지식의 은사라고 했기 때문에 은사론적인 측면에서 다뤄줘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타이틀에서 보면 말씀론이 있고 그 다음에 은사론이 있다. 이제 이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교의 신학에서 혹은 교리학이라고 그러죠. 그 교의 신학에서 은사론은 성령론의 한 분과입니다. 그러니까 은사론은 성령님에 대해서 배울 때 한 챕터입니다. 한 섹션입니다. 그렇게 다뤄지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말씀론은 교의 신학에서 그 성서론 혹은 성경론의 한 챕터입니다. 한 섹션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 다른 분과에서 이제 우리가 그 교리에 대해서 배우는데 우리가 교리의 준거로 준범으로 무엇을 삼느냐 성경으로 삼는다. 이러면서 교리학이 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성경에 의해서 해석되어져야 되고 또 성경에 의해서 그 근거가 밝혀져야 된다. 이제 이런 것을 다루는 게 성경론인데 성경론에서 한 챕터로 이제 말씀에 대해서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분야가 있는데 이제 주제는 두 개를 다 묶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 이걸 장성 목사 연이역으로 읽으면 어떤 이에게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제가 여러분에게 누차 말씀드렸어요. 저한테 배운 사람은 제자는 성령이라고 감히 읽지 못합니다. 언제나 번역본에 상관없이 성령님으로 고쳐서 읽어야 마땅합니다. 성령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이시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님으로 꼭 읽어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다 보면 어떤 영적인 작용을 자꾸 연상하게 되고 하나의 그 한 분의 위로서 인격으로서 존재하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소홀하게 되고 경솔히 그 언사를 사용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성령님을 읽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본문에 나오는 지혜의 말씀에는 생략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맞습니다. 어떤 이에게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성령님으로 따라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그러니까 거기 은사라는 말은 그렇게 사도 바울이 기재하지 않았지만 성령님이 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건 이제 은사 리스트에 들어가는 걸 사도 바울이 거론하고 있다고 이렇게 그 뭐 절대 다수의 학자들이 이렇게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두 가지가 나오는데 은사가 나오는데 그러면 은사는 누가 주시는 거냐? 성령님의 은사들 복수입니다. 성령님의 은사들은 성령님이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가 있고요. 성령님이 주시는 은사가 따로 있습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은사만 성령님의 은사라고 부른다는 거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사를 받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무슨 은사를 받느냐 이제 이렇게 말하시면 곤란하고요. 그 이유는 우리가 받는 은사 중에 으뜸 왕이 구원입니다. 근데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님의 은사들은 성령님으로부터 받는다. 그러니까 위격적 사역의 이렇게 영역이 다릅니다. 이제 그걸 이제 머릿속에 이제 인지하고 이제 우리들이 오늘 말씀을 드리면 좋겠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첫 번째로 말씀의 지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이제 말씀의 지혜 그러니까 우선 우리들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렇게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은 조금 그 전통적 말씀론까지만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만약에 말씀론을, 그러니까 장성 교수의 말씀론을 열면 판도라의 박스를 여는 것이어서 우리는 오늘 지혜나 지식에 대해서 배우지 못하고 말씀에 관련된 얘기만 하다가 그냥 1시간도 모자르게 훌쩍 지나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판도라의 박스는 열지를 않고 그냥 그 여러분이 생각하는 말씀이 뭐냐 이제 이랬을 때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말씀은 뭐죠? 1번 뭐죠? 1번 왜 대답을 안 하세요? 1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번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2번이 뭐죠? 2번. 그러니까 1번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2번은 뭐죠? 이건 틀리면 이건 얼른 나와야죠. 예수님의 말씀. 그거 얘기하기 전에 그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2번 뭐죠? 2번 지혜의 말씀. 그게 아니고 성경 말씀. 나 그 얘기를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그 얘기를 듣고 싶었던 거고. 오케이, 넘버 3. 넘버 1 하나님의 말씀, 넘버 2 성경 말씀, 넘버 3 뭐죠?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 얘기 말씀하지 말고 넘버 3 선포되는 말씀. 그렇죠. 설교 말씀이라고 그래요. 설교 말씀. 오케이, preaching. word of preaching. 오케이. 그래야 설교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그다음에 설교 말씀. 설교 말씀. 성경 말씀. 설교 말씀입니다. 이걸 좀 거룩하게 표현할 때에 선포되는 말씀, 선포되어진 말씀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냥 요즘에는 실천 신학에서 줄여서 그냥 설교 말씀이라고 이렇게 줄여서 용어를 편하게 사용합니다. 교회 신학을 편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요즘 교리학이라고 용어를 바꿔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넘버 1 하나님 말씀, 넘버 2 성경 말씀, 넘버 3 뭐라고요? 설교 말씀. 그런데 이 세 가지가 어디서 문제가 발생하냐면 넘버 3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떤 넘버 3에서 설교 말씀에서 잡으세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 말씀은 등가성이 있어요. 똑같아요. 이꼴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이꼴 성경 말씀이에요. 그런데 미안해. 제가 이런 말하는 게 미안한데 설교 말씀이 성경 말씀과 똑같다고 말할 수 없어요. 왜? 한 가지의 본문을 가지고 백인의 설교자가 각기 다른 해석을 내놓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어떤 설교는 맞아요. 성경의 맥락에 맞아요. 근데 어떤 설교는 성경의 맥락에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설교 말씀은 그냥 자동적으로 뭐라고 말할 수 없습니까? 성경 말씀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100% 그 순수한 말씀이라고. 왜 아멘 안 하세요? 아멘.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리키는 설교학에서는 그 학생들한테 제일 먼저 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조심하자. 하나님의 말씀 이꼴 그 성경 말씀이다. 여기까지는 맞다. 근데 그 성경을 해석해서 여러분이 설교자로서 설교를 할 때에
여러분이 성경 말씀과 일치된 말씀을 할 때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 말씀이지, 당신이 오염시키고 변질된 만큼 그거는 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오염된 부분은, 변질된 부분은 말씀이 뭐가 아니라는 거야. 아닙니다. 1번 하나님의 말씀도 아니고, 1번 넘버 1 하나님 말씀도 하나님 아니고, 말씀, 넘버 2 성경 말씀도 성경 아니다. 이제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오늘 말씀론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그 뭐죠? 그 윤희애 목사님이 예수님의 말씀하신 거 굉장히 훌륭해요. 그런데 제가 오늘은 전통론적인 입장에서 한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일부러 뺀 겁니다. 그 얘기하면 이렇게 이야기가 좀 길어지기 때문에 뺀 거지. 윤희애 목사님이 틀린 게 아닙니다. 이제 그거 굉장히 소중한 말씀해 주셨고요. 일단 이렇게 세 가지 가지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말씀이라고 그랬을 때에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에, 그렇다면 여러분의 뇌리 속에 넘버 1인지 넘버 2인지 넘버 3인지는 알고 사용해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설교자들이 그런 의식 없이 말씀이니까 말씀이야 하고 말씀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금 말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인가, 성경 말씀인가, 그렇지 않으면 설교 말씀인가, 이걸 이렇게 주의해서 들어야 됩니다. 오케이, 조금 더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이 설교 중에 여러분이 들은 예화, 혹은 여러분들이 뉴스에서 본 예화, 혹은 여러분이 체험한 예화를 얘기합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예화가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성경 말씀입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면 잠깐만 들으세요. 그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예화를 사용하면서 이걸 그냥 말씀의 범주 속에 집어넣었다고 생각하니까 예화도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미안해요. 당신의 착각이야. 그건 예화야. 그러면 예화를 설교학에서는 뭐라고 부르는지에 대해서 이제 점검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뭐라고 불러야 되나요? 예화를 설교학에서 네 글자. 이 네 글자 이렇게 맞추시는 분은 훌륭한 분입니다. 자, 예화가 설교에서 뭡니까? 그러니까 예화 자체가 뭐가 아니라고요?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성경 말씀도 아니고 그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화가 뭘까요? 네 글자. 박태현 목사님 뭘까요? 모르겠습니다. 보조자료. 보조자료. 내가 말하려고 했는데 보조자료. 보조자료. 자, 보조자료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뭐냐면 주자료와 보조자료라는 의식을 가지고 구분하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증언해야 여러분들이 예화 사용해서 실수를 좀 줄일 수 있습니다. 예화 사용해서 실수 안 하는 목회자는 없습니다. 누구든지 실수해요. 근데 그걸 좀 줄이려면 이 예화라는 게 말씀의 카테고리로 이렇게 내가 집어넣으면 말씀이 된다고 생각하는 그 무의식을 없애버려야 됩니다. 이건 성경의 맥락에서 사용되어져야 된다. 어디까지나 보조자료다.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 이제 그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지혜로 넘어오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가, 첫 번째 주제가 말씀의 지혜예요. 그런데 지혜하면 여러분이 1번으로 클릭이 돼야 되는 게 있습니다. 제가 비유를 들겠습니다. 자. 말씀 그러면 내가 여러분한테 1번으로 클릭이 돼야 되는 게 넘버 1 하나님의 말씀, 넘버 2 성경 말씀, 넘버 3 설교 말씀, 이렇게 1, 2, 3가 순서가 정해져서 클릭돼야 되듯이 여러분이 성경에서 지혜라는 단어를 접할 때마다 넘버 1, 넘버 2, 넘버 3 클릭돼야 되는 게 있어요. 근데 그렇게 배우시지 않으셨을 거예요. 근데 저한테 배우시면 그렇게 배웁니다. 근데 하여튼 그냥 전통적인 방법이에요. 오케이, 제가 묻겠어요. 지혜라는 단어를 성경에서 읽을 때 넘버 1 클릭돼야 되는 개념이나 용어가 뭡니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
그렇게 우선 그게 넘버원 아니에요. 오케이. 넘버원 뭐죠? 넘버원 지혜. 그러면 여러분이 1번으로 클릭해야 될 게 있어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미 가르쳤어요. 네, 김종태 목사님. 예수 그리스도. 저렇게 지혜. 그러면 여러분이 넘버원으로 클릭해야 되는 게 뭐냐면 구약의 지혜 문학입니다. 지혜 문학. 뭐가 클릭돼야 된다고요? 지혜 문학. 지혜 문학이 지혜가 기독교인의 신앙생활에서 혹은 설교 사역에서 어떤 비중을 차지해야 되는지를 가리키도록 하기 위해서 그 지혜 문학이 성경 속의 한 장르로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혜 문학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오케이, 지혜 문학. 그래서 랍비들은 이제 혹은 랍비 훈련을 받는 랍비 훈련생들은 지혜 그러면 뭐부터 보냐면 지혜 문학부터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지혜 문학은 우리에게 어떤 지혜를 가르쳐 왔는가, 이걸 봐요. 이제 이해될 거니까 넘버원 지혜 문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럼 지혜 문학은 제가 1차 문헌이 있고 잠깐 지혜 문학에는 1차 문헌이 있고 2차 문헌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2차 문헌은 가르치지 않았고 1차 문헌을 가르쳐 드렸습니다. 1차 문헌이 뭐였죠? 여러분이 잘 아는 잠언서, 엽기, 잠언서, 전도서. 오케이. 순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부르든 간에 잠언서, 전도서, 욥기 뭐 하여튼 순서 요 세 권이 지혜 문학입니다. 그런데 지혜 문학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물어야 되는 거죠. 성경에 지혜 문학이라는 장르가 있다. 그 장르의 가장 대표적인 문헌이 있는데 그것이 잠언서고 욥기고 전도서다. 그러면 이 세 권이 우리에게 각기 다른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는데 우리가 거기에서 배워야 될 지혜는 무엇인가? 이렇게 클릭이 된 사람은 이 세 권의 지혜 문학을 통해서 무엇을 공급받고 얻는 겁니까? 뭘 공급받고 얻는 거냐면 말씀의 지혜를 공급받고 얻는 겁니다. 그러니까 1번이 클릭이 안 된 사람은 뭐에 대해서 말할 수 없어요. 미안해. 지혜에 대해서 말할 수 없어요. 당신은. 다른 건 얘기할 수 있는데 지혜에 대해서 말할 수 없어요. 왜? 넘버원으로 클릭이 돼야 될 것에 대해서 아직 정리가 안 됐으니까. 오케이. 넘버 투. 오케이. 지혜 문학. 다시 말씀드렸어요. 여러분에게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느냐면 지혜 그러면 첫 번째로 클릭이 돼야 될 게 뭐라고요? 구약의 지혜 문학이다. 오케이. 넘버 투. 여러분들이 뭐가 클릭이 돼야 되겠습니까? 지혜라고 그러면 이제 그거는 됐고 그 다음에 뭐가 클릭이 돼야 될까요? 넘버 투. 그러니까 지혜를 얻기 위해서 뭐가 클릭이 돼야 될까요? 뭐가? 예수님의 말씀, 신약. 예수님의 말씀. 80점 주겠어요. 근데 아니 예수님의 말씀 그러면 너무 많아가지고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산상수. 네. 성령님.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 이게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냐면 용어가 있어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잠언. 예수님께서 그 지혜 문학의 맥락에서 인생에 대해서 통찰력 있게 하신 말씀들이 있어요. 이걸 예수님의 잠언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클릭이 탁 돼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경구 비슷하게 우리들에게 인생의 단면을 보여주는 말씀을 하시면서 던져주신 것이 있는데 그게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하고 살펴보면 여러분들이 뭐를 또 얻으시게 돼요? 예수님의 잠언을 통해서 인생에 대한 지혜를 얻게 돼요. 오케이. 넘버 원 뭐라고요? 지혜 문학. 그 다음에 넘버 투 예수님의 잠언.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넘버 투로 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인격체로 육화하시기 이전에 지혜 문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역사적인 순서에 의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2등급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그 지혜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하나님은 예수님 우리에게 보내시기 이전에 지혜 문학을 먼저 주셨다. 오케이.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들에게 지혜가 담긴 그 경구들을 주셨다. 잠언을 주셨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넘버 2 이렇게 됐어요. 오케이. 넘버 3. 그래서 지혜 그러면 여러분이 클릭이 돼야 될 것이 넘버 3가 있는데 넘버 3가 뭘까요? 이제 이걸 맞추면 내가 이제 인정이 되는 거예요. 이분은 성경을 그냥 읽는 분이 아니고 이렇게 좀 연결시키는 작업을 하시는 분이구나. 인정이 돼요. 그러니까 넘버 1 지혜 문학, 넘버 2 넘버 2 예수님의 뭐라고요? 잠언. 예수님의 잠언. 예수님의 오케이. 잠언. 그다음에 넘버 3 교훈. 바울 서신, 바울의 잠언. 바울 서신, 네. 넘버 3 여러분들이 넘버 3가 뭔지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조금 강의 끝으로 돌리고 이제 이런 걸 생각하는 거다는 거죠. 근데 잡아요. 저는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을 드리면서 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지혜라고 그러면 클릭되는 게 있어야 된다. 근데 어떤 의미에서 클릭이 되는 거냐? 나는 어디서 지혜를 얻을 것이냐? 나는 어디서 지혜를 공급받을 것이냐? 그런 의미에서 클릭돼야 되는 곳이 있다. 그래서 넘버 1, 넘버 2 가르쳐 드린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이게 없으면 여러분이 용을 써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브레인스토밍이라고 그러나요? 머리를 쥐어짜서 성경을 생각하고 뭐하고 그래야 돼. 근데 여러분들이 지혜를 얻기 위해서 클릭되는 데가 있으면 이제 빨리 움직이겠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1차 점검이 끝날 수 있겠다. 그 말씀을 드리겠어요. 오케이, 넘버 2. 저 말씀의 지식으로 잠깐 넘어오겠습니다. 말씀의 지혜 아직 안 끝났어요. 말씀의 지식으로 넘어오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현명한 이는 이러니까 이제 질문이 저절로 터져 나온 거예요. 이제 어떤 질문이 터져 나왔을까요? 자, 어떤 질문이 터져 나왔을까요? 네, 어떤 질문이? 자, 어떤 질문이 터져 나왔을까요? 네. 지혜를 어디서? 송 교사님, 어떤 게 터져 나왔을까? 어떤 질문이? 그러니까 말씀의 지혜에 대한 제 앞부분의 강의를 듣고 말씀의 지식으로 잠깐 넘어오니까 어떤 자연스럽게 어떤 질문이 터져 나올까요? 지식이란 어떤- 무엇인가? 아니에요. 뭐가 터져 나오냐면 말씀의 지식을 얻기 위해서 내가 얻고 공급받기 위해서 클릭해야 될 때가 어딘가요? 하는 질문이 나와야죠. 이렇게 질문이. 그런 질문이. 그러니까 네. 말씀의 지식을 말씀. 말씀의 지식을 얻기 위해서 어디가 클릭이 돼야 될까요? 오케이. 이 얘기를 다루기 전에 라피들 얘기로 다시 돌아가겠어요. 제가요. 제가 라피 문헌을 많이 읽었어요. 미국에서 목회할 때. 근데 어떤 문헌을 읽었느냐 하면 그 히브리어로 된 그 원문 그 자료가 아니라 이민 온 라피들이 미국에서 영어로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우리가 전승시켜야 될 그 문화가 뭐고 신앙이 뭐고 신학이 뭐고 철학이 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그 수많은 영어로 된 책들을 이렇게 막 펴냈어요. 그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서 저는 그런 책들을 많이 읽었는데 그 얻으면서 얻은 통찰이 좀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그들이 이제 라피들이 이런 토론을 하는 거예요. 뭐를 토론을 하느냐면 그 토론이 어디로 잠깐 이제 또 넘어가는데 뭘 넘어가느냐면 지혜가 무엇입니까 하는 얘기를 해요. 지혜가 뭐냐. 그 다음에 지식이 뭐냐. 그러니까 뭐냐면 지혜의 정체성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그 다음에 지식의 정체성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오케이.
지식은 뭡니까? 지식이 뭡니까? 아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아는 거죠. 근데 아는 게 뭡니까? 뭘 보고 지식이라고 그래? 잠깐만요. 지식은 아는 거지만 아는 게 아니에요. 왜 아는 게 아닌지를 얘기를 해드릴게요. 지식은 학문적으로 인정이 된 것만 지식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 제대로 되지 않은 거는 지식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아요. 사실은 그래요. 근데 하여튼 지식이 뭐죠?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여러분이 스스로 던지고 탁 하고 클릭이 됐어야 돼요. 오케이. 지식이 뭐냐? 장성 교수에 의하면 체계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이 생긴 사람은 체계가 서야 돼. 체계가. 오케이. 뭐라고요? 지식이 뭐라고요? 장성 교수에 의하면 체계를 얻는 거예요. 체계를 세우는 거예요. 체계와 관련이 있어. 오케이. 지혜는 뭐하고 관련이 있을까요? 지혜는 뭐하고 관련이 있을까요? 어떤 행함, 그런 거 아니고 이름. 지혜는 뭐하고 관련이 있을까요? 지혜는 삶의 행동, 삶의 패턴. 그거 아니고 지혜는 뭐하고 관련이 있을까요? 지혜는 지식은 지식 체계다. 그러면 지식은 내 이럴 줄 알았어요. 지식은 안 보이는 게 보이게 하는 동찰과 관련이 있어요. 잠깐 여기 봐요. 잠깐만 스탑. 제가 스탑하면 잠깐 기다리시면 여러분들이 답을 들으셔요. 제가 국어 사전에서 틀려 있는 단어를 몇천 개를 얘기할 수 있어. 국어 사전에서. 그다음에 제가 국어 사전에 들어가야 되는데 빠져 있는 단어도 몇천 개를 얘기할 수 있어. 근데 지혜를 얘기할 때마다 그 생각이 나요. 자, 잠깐만. 우리 한국어에 여러분이 통찰력이라고 하는 말을 써요. 근데 이게 가장 잘못 쓰여지는 단어 중에 하나예요. 오케이, 잠깐만. 두 단어가 있어요. 근데 한 단어는 사라졌어. 첫 번째 단어의 이름은 통찰이야. 두 번째 단어의 이름은 동찰이야. 동찰. 하나는 티귿이고 하나는 디귿이야. 오케이. 통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어요. 한문으로 쓸 때, 한자로 쓸 때 통할 통자를 써. 그러니까 성령님과의 교통할 때 그 통자를 써요. 교통할 때 통. 그 통할 통자를 써서 살필 찰자를 써서 통찰이 있어요. 오케이. 근데 동굴 동자를 쓰는 동찰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국어사전에서는 동굴 동자를 통찰로 읽으면서 뜻을 섞여놨어. 오케이. 통찰이 뭔지 동찰이 뭔지를 말씀을 드리겠어요. 뭐냐면 어떤 사람이 수학 문제를 봤는데 그 문제를 쉽게 전체 방정식을 보면서 풀어낼 수 있어. 이 사람은 통찰이 가능한 거야. 통찰이. 그런데 그 시험 문제를 출제한 사람은 난이도를 조정해야 돼. 근데 그 시험 문제를 보고 시험을 출제했던 사람들 중에 고수는 이 수학 문제는 어디에 함정이 있구나 하고 보통 사람이 안 보는 그 함정이 보여. 이게 동찰이에요. 그러니까 통찰과 동찰은 다른 뜻이에요. 통찰과 동찰은. 그러니까 동찰은 이런 거예요. 잡아요. 여기 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분의 설교를 듣는데 평생 그 구절에 대해서 처음 듣는 해석이야. 근데 여러분 생각에 그 해석이 맞는 것 같아. 그러면 여러분은 그분의 설교를 통해서 뭐를 보느냐 하면 그 설교자의 동찰력, 디귿, 동찰력을 보는 거야. 그게 동찰이야. 그러니까 자 보겠어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 그런데 성경이 언제나 자기의 모습을 낱낱이 공개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성경에
어떤 구조들은 끝끝내 자기 자신을 감추고 있습니까? 감추고 있어. 그러면 성경에 숨겨진 부분이 보이려면 통찰이 필요합니까? 동찰이 필요합니까? 동찰이 필요합니다. 동찰이. 경찰. 이게 동찰이야. 그냥 내가 어디 가서 강의를 하면 힘든 게 뭐가 힘드냐면 내가 동찰이라고 그러면 교수님 통찰이 맞는 발음입니다 하는 건방진 학생들이 있어요. 건방진 학생들이. 내가 강의하다가 말고 동찰과 통찰 이거 10분씩 강의 시간 빼먹을 수도 없어가지고 헛웃음만 나오는데 그래. 오케이. 통찰과 동찰이야. 그러면 잡아요. 여러분이 주석을 아주 훌륭한 주석을 3세트를 샀어. 그래서 여러분이 그걸 읽었어. 여러분이 그 세트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그 성경에 대한 안목이 생겼어. 그러면 뭐가 생긴 거예요? 통찰이 생긴 거야. 틱은 통찰이. 근데 디귿은 그렇게 열리지 않아. 책 읽는다고 열리지 않아. 그건 여러분에게 지혜가 올 때 열려. 지혜가 올 때 뭐가 열려요? 동찰이 열려요. 동찰이. 그러니까 그 지혜는 뭐하고 연관이 있다? 동찰. 오케이. 동찰이야. 동찰. 오케이. 그러면 그래서 동찰을 영어로 insight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동굴 안을 들여다본다는 거야. 동굴 sight 본다 그 말이야. insight. 안 보이던 데가 보이게 되었다 하는 말이야. 그러니까 전 과정을 꿰뚫어 봤다는 말이 아니야. 안 보이던 데가 보여야 돼. 오케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말씀의 지혜는 뭐하고 관련이 있어요? 동찰. 오케이. 말씀의 지식은 뭐하고 관련이 있어요? 체계. 근데 잡아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었어. 그런데 여러분들이 성경에 닫혀 있는 구절이 여러분에게 열려지지를 잘 않아. 그러면 묻겠어요. 잠은 자답하는 거예요. 그런 분은 말씀의 지혜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미안해, 없어요. 없어. 말씀의 지혜를 사모하고 갈망하지만 없어. 오케이. 성경 전체에 대해서 손바닥 보듯이 딱 하고 휘어잡은 것이 체계야. 근데 그걸 휘어잡은 이 손바닥 안에 쥐어잡은 그게 없으면 뭐가 없는 거야? 말씀의 지식이 없는 거야. 미안해. 말씀의 지식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말씀의 지혜와 말씀의 지식은 그런 뜻이에요. 성경 전체를 전체를 봤냐? 체계가 세워졌냐 하는 말이야. 세계가 세워졌냐. 아우 이걸 어떻게 하면 좋아. 그래서 넘어가겠어요. 뭘로 넘어가느냐 하면 은사로 넘어가겠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 구절에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공급을 하시는데 말씀의 지혜의 은사를 공급해 주시고 말씀의 지식의 은사를 공급해 주시겠다는 거야. 오케이.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들어야 될 게 있어요. 이거 평생 처음 듣는 얘기를 오늘 또 몇 가지를 더 듣게 되는데 이래요. 제가 묻는 거예요. 그냥 어떤 분이 자신은 말씀의 지혜의 은사도 있고 말씀의 지식의 은사도 있다고 생각해. 그런데 여러분들이 모든 설교자들을 비교해 보면 모든 설교자들이 똑같습니까? 각기 다 다릅니까? 각기 다 달라. 각기 다 다르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이거 제가 설교학에서 쓰는 용어인데 말씀의 품질이 다르다는 거예요. 말씀의 품질이. 그래서 말씀에는 품질이 있고 두 번째 말씀에 등급이 있어. 등급이 있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 은사론을 배울 때 이 말을 듣고 배웠으면 한국 교회가 이렇게 오염되고 변질되지 않았어. 오순절주의가 횡행할 때, 오순절 운동이 한 시대를 풍미할 때 그렇게 썩는 일은 없었을 거야. 좀 덜 썩었지.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 잘 들으세요.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
은사를 성령님의 은사를 받으면 같은 성령님이 주니까 같은 은사를 받는 줄 알아. 아니야. 아니야. 그럼 내가 묻겠어요. 당신이 말씀의 지혜의 은사와 말씀의 지식의 은사를 받았고 성령님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은사를 준다고 생각했다면 그럼 당신은 사도 바울과 맞먹을 수 있는 사람이네. 당신이 하는 얘기가 그거야. 동일하다며. 모든 사람에게 성령님 부어주신 은사가 동일하다며. 동일하지 않아요. 동일하지 않아. 천차만별이야. 1000명이면 1000등급이 있어. 10,000명이 있으면 10,000등급이 있고 10,000명이 있으면 10,000등급이 있어. 10,000등급이. 여러분이 누구를 속이려고 그래? 여러분 수준만큼만 성령님의 은사가 와. 미안해. 여러분이 스스로의 수준을 높이지 않으면 성령님의 은사 받아도 여러분 수준만큼만 은사가 나타나. 근데 그냥 은사 받으면 되는 줄 알아요. 수준을 높일 생각을 안 하고. 여러분이 생각해봐. 모든 사역자의 등급이 같냐고. 말씀의 등급이. 수준이 같냐고. 아니야. 여러분은 은사를 통해서 자신을 호도해. 호도한다는 말이 뭐냐면 흐릿하게 자신을 속이는 행위를 한다 그 말이야. 흐릿하게. 똑바로 정면으로 대하면 자기가 불편하거든. 그리고 자기가 못나 보이거든. 그거 싫거든. 그러니까 자기가 잘났다는 소리를 하려면 나도 성령님 체험했다. 은사 받았다. 내가 집회할 때마다 역사 일어난다. 이딴 소리 하고 싶거든. 근데 똑같냐고. 똑같지 않아. 똑같지. 여러분들이 그걸 생각하면서 그 은사에 대해서 여러분이 첫 번째 배워야 될 것은 뭐냐면 말씀의 품질이 있고 말씀의 등급이 있듯이 은사에도 미안해요. 품질이 있어. 미안해요. 은사에도 등급이 있어. 등급이. 또 다 똑같지 않아. 다 똑같지. 같은 신유의 은사를 받았어도요.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은사까지 받은 사람이 있어. 위글스월스. 이게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유 사역자였던 것 같아. 이 사람은 성령님이 말씀하시면 시체를 뺨을 때려서 깨우는 사람이에요. 성령님이 말씀하시는데 왜 안 일어나? 그러고 뺨따구를 때렸어요. 그런데도 이 사람이 죽은 사람이 반응을 없으니까 한 대 더 때렸어. 근데 2대 때린 것도 이해해야 되는데 그래도 반응이 없으니까 3대를 때렸어. 그래도 반응이 없으니까 어떻게 했느냐면 시체를 그 누편의 상에서 들어가지고 이 방바닥을 집어 던졌어. 일어나라! 그러고. 근데 그 시체가 일어났어요. 여러분이 그분 앞에서 감히 신유의 등급 얘기를 해? 모든 은사가 똑같다고? 뭔 소리야. 뭔 소리야. 어떤 분이 신유의 은사를 할 때는 뼈가 자라. 뼈가. 그 앉은 자리에서 자라. 나는 현장에서 키가 5cm가 커지는 것도 봤어. 이 관절을 앓던 사람인데 관절이 펴지면서 뼈가 그동안 안 자랐던 만큼 쑥 자랐어. 5cm가. 그런데 여러분 중에 어떤 이는 다른 병 고치지 관절은 안 되잖아. 근데 등급이 다 똑같아?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 다 봤는데. 아, 이게 천차만별이구나. 이렇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런데 여기서 이제 다시 이제 거기로 돌아가서 누가 주신다? 말씀의 지혜 은사와 말씀의 지식의 은사를 누가 주신다? 성령님. 그래서 근데 그 성령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주권이 나에게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줬다는 거. 주권이 성령님께 있다는 거예요. 주권이 성령님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묻겠어요. 은사 배울 때 은사의 주권이 성령님에게 있다고 배워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은사를 공급받아서 무장한다고 생각을 해. 아니 내가 묻는 거야. 그냥 묻는 거예요. 묻는 거. 여러분들이 만약에 성령님의 은사를 받아서 무장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현재까지 사역해 왔다면 당신은 엄청 많은 영적 죄를 범하고 살았어. 현재까지. 성령님 거야. 성령님 거. 당신 게 아니고. 당신 게 아니고. 당신 게 아닌 걸 왜 당신이 자랑해. 당신 게 아닌데. 성령님 거야. 그래서 인간에게 다 주지 못해요. 인간이 자기를 높이는 데 사용할까 봐. 다 주지 못해. 인간이 무슨 짓을 할지 어떻게 알아? 여러분 그거 아셔요? 은사가 강할수록 사람이 취해지더라고. 은사가 강해질수록 취해져. 그 보이지 않는 거들먹거림이라는 거 알아요? 거들먹거림. 사람들 앞에서 폼 잡는 거. 아 이거 뭐 정말 봉사 중에요. 내가 교회에서 받는 사례비에 5배, 10배를 내가 헌금하면서 삽니다 하는 부흥사 못 만나본 사람 한번 손 들어봐. 이 거들먹거림이 정말 그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까불어요. 그냥 무서워. 근데 그 주권이 누구였는지. 그러니까 성령.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거는 그 사도 바울이 얼마나 성령 충만한지를 이거 보여줘요. 뭐냐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으로 따라 2번씩 얘기해. 이게 뭐예요? 이게 헬라어 수사법으로 강조법이야. 그러니까 한 번 말해도 돼.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이 2가지 은사가 온다 얘기해도 돼. 그런데 뭐라고요? 성령님으로 말미암는다는 소리를 2번 반복해서 얘기해. 그게 뭐냐면 이 은사도 성령님 거고 저 은사도 성령님으로 거다고 그 강조를 하는 거야. 그가 강조하는 거야. 특별히 말씀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성령님이 자신의 주권을 확실하게 얘기하고 싶은 거야. 이거 그 굉장한 얘기야. 근데 오케이. 그런데 잡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주시는데 잡아요.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그것을 주시는데 그러면 성령님은 누구셔요? 은사의 주권자야. 그러면 여러분은 누구셔요? 은사의 사용자고. 그러면 사용자는 누구 앞에 매번 겸손히 머리 숙여야 돼? 주권자 앞에. 그러면 그 사용자는 주권자의 허락을 받아서 사용하는 거야. 그게 사실이라면.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 여러분이 만든 교리를 갖고 있어. 여러분이 만든 교리는 어떻게 여러분에게 얘기하느냐면 헬라어로 은사가 선물이다. 선물은 받은 다음에 받은 사람 거다. 나 이게 한번 이런 황당한 발언을 한다니까. 여러분, 은사는 그냥 선물이 아니야. 은사는 주권이 하나님께 속한 거야. 당신은 사용자야. 수혜자, 혜택받는 자야. 내가 묻겠어요.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복음을 믿어서 구원을 받았어. 구원이 당신에게 임했어.
당신이 영혼에게 임했고 존재에 임했고 당신의 영과 생각과 마음과 몸에 임했어. 구원이 임했어. 내가 묻겠어요. 구원이 당신 거야? 하나님의 거야? 하나님 거. 여러분들이 착각하고 있어. 선물이라는 말을 오용해서 당신이 교리를 만들었어. 여러분, 그 선물이라고 하는 설교를 할 때 여러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야 돼. 장성 교수처럼. 여러분, 헬라에서 말하는 선물은, 성경 본문에서 말하는 선물은 세상에서 말하는 선물과 확연히 다른 바가 있나니, 세상의 선물은 받은 자의 것이지만 하나님이나 성령님으로 받은 것은 주권이 받은 자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고 성령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르쳤어야 돼. 이 등신아. 아멘. 이렇게 가르쳤어야 돼. 그게 선물이야.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만든 교리를 마음대로 해. 어떤 사람들이 헬라어 히브리어 가지고 설교하는 거 보면 혀를 끌끌 차게 돼요. 지가 만든 교리야. 지가 만든 교리. 여러분, 단어의 뜻이 그럴 수 있어. 그런데 그 단어가 쓰여진 56곳의 용례를 보고 합쳐서 뜻을 설명해야 돼. 이 바보야. 바보야. 그 단어가 어디서 파생됐기 때문에 이런 뜻이라고 말하면 안 돼. 이 바보야. 성경 전체의 용례를 보고 얘기해야지. 이 바보야. 어떤 사람이 얘기하는 거 보면 황당해가지고 참을 수가 없어요. 참을 수가. 하여튼 참 그래요. 그래서 주권자야. 이걸 개혁주의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사상이라고 그래. 그래서 개혁주의가 위대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르쳐 우리는. 성령님으로부터 충만하게 되어서 은사를 받으며 무장해서 세상을 변혁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순복음처럼 안 가르쳐. 이렇게 개혁주의는. 근데 은사 얘기만 나오면 오순절한테 가서 배워야 된대. 이런 거짓된 가르침과 거짓된 조류에 밀려가지고 얼마나 피해를 입었는데. 근데 이해는 돼요. 장로교 신학자라는 사람들이 성령 체험해 본 일이 없거든. 성경 전체의 깊이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이 없거든. 그러니까 엉터리 망터리로 가리키는데 다 통해요. 이걸 뭐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오케이. 그랬더니 지혜하면 아까 내가 숙제를 하나 줬잖아요. 여러분이 세 번째 클릭해야 되는 게 있다 그랬잖아요. 자, 다시 지혜로 돌아가서 넘버 1 클릭해야 될 게 뭐라고요? 넘버 1 지혜 문화. 잠언 전도서. 잠언. 넘버 3 뭐냐면 지혜의 성구야. 뭐라고요? 지혜의 성구. 말씀의 지혜의 성구인데 그 성구가 뭐냐면 예수님의 잠언 가운데 하나야. 마태복음 10장 16절. 성경 있으신 분은 찾아서 같이 읽겠어요. 마태복음 10장 16절. 빨리 찾아요. 마태복음 10장 16절. 마태복음 10장 16절.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길 가운데 보낸 것 같다. 그러므로 너희는 우리같이 지혜롭고 우리같이 순결하라. 이 세 번째 구절이 클릭돼야 된다고 말한 이유는 말씀의 지혜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에 여러분이 이 구절이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돼. 그게 무슨 말이냐면 주님은 지혜를 악용해서 변질시킬 우려가 있는 걸 간파하셨어요. 그래서 지혜가 나타나는 모습이 순결해야 된다는 거야. 지혜가 나타나는 모습이 순결해야 된다는 거야. 지혜가 나타나는 모습이. 자 봐요. 내가 지난주에 설교했던 것에 예화로도 나왔어요. 어떤 교회가 강북에 있었어. 60년의 역사를 갖고 있었어. 교회도 짓고 잘 이렇게 그 교인도 하여튼 500~600명 되고 잘 이렇게 유지되는 교회였어. 근데 거기가 재개발 지역에 포함됐어. 재개발 조합장이 엄청난 제안을 했어. 시가의 4배를 주실 테니까 이거 팔고 강남으로 가시죠. 강남의 대세입니다. 목사님도 윈하시고 우리는 여기다가 상가 건물 지을 거니까 서로 윈윈하십시다. 그래서 그 교회를 팔고 그쪽으로 갔어. 그래서 그 교회가 강남에 가가지고 요지를 잡아가지고 잘 됐어. 근데 잘 들어요. 그 목사님이 목회도 성공하고 지혜롭다고 그러고 하여튼 타이밍에 복도 받았다고 그러고 막 그랬어. 근데 나는 그걸 보면서 생각난 구절이 뭐냐면 마태복음 10장 16절이야. 뱀같이 지혜로웠어. 그러나 비둘기같이 순결한 건 아니야. 그럼 그 교회의 60년 역사는 어디 가서 찾아? 그 교회가 존재하게 만들었던 60년 동안 헌금하고 눈물 짓고 새벽기도 지키고 전도에 헌신했던 모든 사람, 이제는 천국에 가신 그 교회의 60년 성도들은 다 어쩌라고? 지혜로웠어. 근데 뭐는 없어요. 순결한 건 없어. 지금 목회자들이 이래. 지혜롭다는 사람 많아. 근데 그분 만나보면 성공의 냄새는 있는데 순결의 향기가 없어. 순결의 향기가. 그래서 내가요, 성공한 목회자들 만나는 걸 싫어해. 나는 싫어해. 냄새나 싫어해. 내가 성공한 선교사들도 내가 싫어해요. 그 냄새가 나. 순결을 잃어버린 냄새가 나. 정말이에요. 근데 하여튼 그걸 클릭했어야 된다. 이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오케이. 그랬더니 다시 이제 지식으로 넘어와서, 지식은 뭐가 클릭돼야 됩니까? 랍비들이 연구했다고 그러잖아. 랍비들이 이 얘기를 할 때요, 전부 다 일어났어. 하늘을 우러렀어. 그러면서 랍비들이 두 손을 들었어. 그리고 누가 말할 것도 없이 터져 나온 말이 있어. 아시죠? 토라! 그랬다고. 토라가 마이너 토라가 있고 메이저 토라가 있어요. 마이너 토라, 메이저 토라는 내가 만든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소토라, 작은 토라가 있어. 그 토라의 의미가 14가지가 있어요. 용례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 용례를 내가 다 뒤져보고 토라는 14가지 다른 단어로 번역하는 게 맞겠다. 같은 토라로 썼지만 이게 내가 내린 결론이야. 그런데 오늘 2가지만 배우는 거예요. 제일 넘버원 토라는 무슨 뜻이냐면 창출 레민신 모세 오경만 토라라는 의미로 쓰일 때가 있어. 그 다음에 타나크, 이 성경 전체를 의미하는 메이저 토라가 있어. 그러니까 그 성경 문맥에 따라서 그 토라라는 말이 나왔을 때에 모세 오경을 의미하는 토라도 있고 성경 전체를 의미하는 토라도 있어. 그런데 랍비들이 말하는 게 재밌어요. 뭐냐면 내가 쓰는 용어예요. 그들은 이렇게 얘기했어. 토라가 없이는 토라가 없다고. 근데 내가 처음에 이 말을 못 알아들었어.
그들이 그러면서 춤을 췄어. 유다인들이요, 그 랍비들이, 특히 랍비들이 성경 구절에 대한 동찰력 있는 설교를 들으면 춤추는 거 알아요? 예배 중에 춤을 춰. 아, 오늘 우리가 처음으로 말씀다운 말씀을 이 구절에 대해서 들었다, 그러고 춤을 춰. 춤을 춰. 근데 장성 교수의 설교를 그렇게 많이 훔쳐 들으면서도 춤을 췄다는 소리인데 아직까지 못 들었어. 근데 아직 춤을 췄어. 근데 뭐라고 춤을 췄느냐면, 토라가 없이는 토라가 없도다 그러고 춤을 췄어. 근데 나 처음에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다가 용례 조사하다 뒤늦게 깨달아서 그게 뭐냐면, 창출 레민신이 없이는, 모세 오경이 없이는 성경 전체가, 아니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는 구약 성경이죠. 구약 성경 전체가 열릴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토라가 없이는 토라가 없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토라가 없이는 토라가 없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말씀의 지식을 얘기를 할 때 첫 번째 클릭이 되는 게 뭐예요? 토라, 창출 레민신. 오케이. 넘버 2. 말씀의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뭐가 넘버 2 클릭이 돼야 될까요? 넘버 2 뭐가 클릭이 돼야 될까요? 뭐가 클릭이 돼야 될까요? 정영선 목사님 혹시 대답할 수 있나요? 넘버 2 박상래 목사님 얘기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넘버 1 토라, 그러니까 창출 레민신. 오케이. 넘버 2 뭘까요? 날 기쁘게 해줘요. 제발 기쁘게 해줘요. 복음서, 사복음서. 복음서죠. 사복음서. 오케이. 사복음서. 할렐루야. 사복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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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정확히 그냥 사복음서 그러시면 돼요. 그러니까 넘버 1 토라, 모세오경. 오케이. 넘버 2 사복음서. 오케이. 그랬어요. 오케이. 넘버 3. 넘버 3는 장성 교수의 스타일에 의하면 지식의 성구가 되겠죠? 아, 그 정도로 클릭이 돼야지. 히브리서, 이사야서. 그러면 베이비. 지식의 성구. 잠깐만. 제가 얘기했어요. 말씀의 지혜를 생각을 할 때에 클릭이 돼야 되는 한 가지 성구를 꼽으라 그러면 장성 교수는 마태복음 10장 16절을 뽑겠다. 오케이. 장성 교수의 학설이에요. 오케이. 넘버 2. 말씀의 지식을 생각을 할 때에 사람들이 클릭이 돼야 되는 말씀의 지식의 성구가 있다. 근데 그 장성 교수는 뭐를 추천할까 생각하기 전에 여러분은 뭘 추천하고 싶어요? 지식에 관련된 성구 뭐를 추천하고 싶어요? 잠언에 있는 성구들 수많은 거 있어요. 정금보다 뭐 지식을 사랑할 것이니라 뭐 이런 구절을 추천하고 싶으셔요? 뭘 추천하고 싶으셔요? 네. 여호와를 경외하시 지식의 근본이다. 지식의 근본이다. 뭐 그런 말씀 좋죠. 다 좋아요. 틀리지 않았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 예, 읽어 주셔요. 요한복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예, 그 다 훌륭한 말씀이에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의 지식 얘기하면서 지식이 그냥 잘라서 지식이 뭐라고 그랬죠? 체계. 근데 이 체계에 대해서 말씀한 성구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걸 그렇게 이렇게 주목하지 않아서 그래요. 고린도전서 13장 9절로 10절 찾으세요. 얼른. 고린도전서 13장 9절로 10절. 얼른 찾으시고 우리가 읽고 잠깐 이걸 살피겠어요. 고린도전서 13장 9절로 10절. 고린도전서 13장 9절로 10절. 시작.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대화하나 서로 예언하나 한 것이 오면 그때는 주님께는 거기 온전한 것이라고 하는 걸 장성 교수는 온통이라고 번역해요. 전체라고. 그러니까 뭐냐면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나 전체가 올 때는 온통이라고 그래요. 이걸 토박이 말로
온통이 올 때는, 전체가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뭐하다? 폐하리라. 왜냐하면 이거 보세요. 퍼즐 그림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들이 퍼즐 그림이 깨졌어. 그러면 그림이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안 보여. 그래서 퍼즐 가지고 이렇게 맞춰보고 저렇게 맞춰보고 막 그래. 그런데 여러분이 고생해서 퍼즐 전체를 맞춰보면 부분적으로 이런 그림이 나올 것 같다, 저런 그림이 나올 것 같다 했던 수많은 틀린 상상이나 추리력들이 다 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보이면, 전체가 전체. 보이면, 이게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얘기한 거거든요. 이게 사도 바울의 신학이야. 이게 뭐냐면 사도 바울은 뭐를 늘 의식하고 신학을 했느냐면 전체 그림을 생각하고 있었어. 전체 그림을. 그리고 내가 어떤 서신을 쓰든지 그 전체 그림 속에 퍼즐 한 조각이 되도록 하기 위한 전체 그림을 보고 썼어. 전체 그림이야. 전체 그림. 그 전체 그림은 퍼즐 그림이고 그 하나하나는 뭐예요? 부분이라고 부르는 조각들이야. 조각들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성경을 볼 때에 하나하나 조각들을 붙들고 계셔. 근데 그 조각을 가지고는 안 돼. 내가 안 된다는 게 사도 바울이 안 된대.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알고 가르치나 전체 완전한 퍼즐이 맞춰진 다음에는 부분적으로 상상하고 추리하고 했던 모든 것들이 해진다는 거야. 이제 풀어서 번역하면, 메시지 성경식으로 풀어서 번역하면 그런 뜻이야. 그러니까 전체를 봐야 된다는 거야. 전체를. 내가 여러분에게 묻겠어요. 성경 전체의 그림이 있다는 생각은 드셔요? 네. 예. 근데 내가 묻겠어요. 그래서 이 성경 전체의 그림을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속임수를 신학자가 썼어. 그게 구속사야. 제가 하는 말 잘 들으셔요. 성경 전체의 그림에서 구속사가 중요한 피스야. 그러나 유일무이한 피스는 아니야. 유일무이한 피스는 아니야. 성경 속에는 훨씬 더 많은 게 있어. 성경 속에는 훨씬 더 많은 게 있어. 여러분들이 무식한 걸 좋아하는 여러분들의 기호에 맞춰서 신학자들이 야마시를 썼다고. 야마시를. 속임수를 썼다고. 속임수를. 근데 여러분들은 속아서 그걸로 다 해석이 된다고 그래. 되냐고.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경륜 속에 구속사가 중요한 파트인 건 사실이야. 그러나 하나님은 더 큰 그림을 그리고 계셨어. 어떤 더 큰 그림이었나요?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으셨다고. 아멘. 더 큰 그림. 근데 우리는 사실은 잘 봐요. 구속에 미쳐가지고 새하늘과 새 땅의 콘텐츠가 뭔지를 몰라. 아니, 몰라. 모른다니까. 새하늘과 새 땅의 콘텐츠가 뭔지 몰라. 그냥 하늘에서 내려오는 건 알아. 어떻게 하면 좋겠어. 오케이. 이제 그랬고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 마무리하면서 마무리 한 말씀만 드릴게요. 이거 하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여러분들을 존경해요. 사랑하고. 근데 이걸 기억해 주세요. 내가 여러분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거하고 학문의 세계에서 질책을 당하는 건 또 다른 얘기야. 여러분 겸손히 배워야 돼. 네. 그리고 여러분들은 여러분을 좀 갈고 닦아야 돼. 그 구질구질한 그 너절한 거 그거 다 잘라내야 돼. 그리고 진리가 아닌 걸 붙들고 있었던 거 그거 회개해야 돼.
그리고 고쳐야 되고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